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과부의 믿음과 기적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희로애락이 다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요셉이 잘못한 게 없어요. 형제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고 아버지 앞에 착하게 이쁜 짓 다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쁨을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고, 나중에는 돈 주고 팔아먹고, 또 거기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거기서 아내의 유혹을 받고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 모든 과정,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보디발보다 더 높은 자리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네요. 형제들이 얼마나 믿고 얼마나 왼수입니까? 그런데 그 형제들을 만났어요. 왼수는 에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데 잘 만났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벌벌 떠는 형제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론적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능하고 못된 자들에게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주의 종들에게도, 때로는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사는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하나님께 매달리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판도는 달라집니다. 모세는 권능의 지팡이로 많은 기적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많이 드러냈지만 가는 곳에 때로는 어려움에 부닥칠 때가 많았습니다.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릎 꿇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해결 방법을 주시는데 주님의 음성으로 명령합니다. 모세야, 홍해바다를 가르쳐라. 가르쳤더니 쫙 갈라져서 위기에서 극복하고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반석을 쳐라. 쳤더니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와 수십만 명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받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기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주님으로 꽉 차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약속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든 또 교회에서 상처를 받든 누명을 쓰든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상처를 받든 어떤 상황에 부닥칠지라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라고 명령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나한테 손가락질합니다. 왜 이렇게 고통을 줘야 합니까? 왜 이렇게 고독한 일만 생깁니까? 이렇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든 철야 기도를 하든 무릎을 꿇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선지자의 생도가 죽어버렸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생도가 죽어버리냔 말이에요. 그 아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앞에 찾아갔습니다. 너무나 딱한 사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소원합니다. 남편이 죽었는데요, 빚쟁이들이 몰려와가지고 피까지 짓고 죽었어요. 빚 안 갚는다고 지금 다 때려 부수고 난립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2 자녀가 있는데 애들을 뺏어가서 종으로 삼겠다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고 해보세요. 빚더미에 앉아있고 남편이 죽었고 자식들까지 빼앗기게 되었어요. 종으로 삼겠대요. 어떻게 보면 가정이 풍비박산된 거죠. 콩가루 가정이 됐잖아요. 슬픔으로 말하면 이보다 더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상황을 겪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힘 얻고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종 엘리사 목사님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사실은 막다른 상황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의 종의 기도를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너무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때로는 병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빛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의 생도가 죽었습니다. 생도의 아내가 지금 너무너무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혹시 병들고 힘든 일이 생기면요, 한 가지로만 속단해서는 큰 시험거리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었으면요, 저거 회개하라, 무조건 회개하라. 귀신 들렸어, 귀신아 불러가라. 여러분, 절대로 한 가지로 속단하면 안 돼요. 병들었거나 어려움 당하면 자기의 부주의로 오는 어려움도 있겠고, 또 하나님 앞에 득죄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주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실수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지식이 없어서 무지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야 어떻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신앙관인 줄로 믿습니다. 생도 아내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인생을 포기했을 거예요. 아마 자살해 죽어도 100번 죽으려고 했을 거예요. 좌절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의 종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평상시에 주의 종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요, 주의 종 앞에 나가서 의논했고 기도 부탁했고 해결 방법을 의논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문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 해결받는 큰 축복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과부에게 문제가 생긴 까닭이 무엇입니까? 첫째, 남편이 죽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왜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는 영원한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세상 일에 너무나 바빠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프다는 핑계로, 환경이 열악하다는 핑계로 세상에 푹 빠져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낮이나 밤이나 항상 주님 생각에 깊이 파묻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체주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체주가 괴롭혔다는 얘기는, 빚쟁이들이 와서 막 괴롭혔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항상 편안하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교회와 멀어지고 주의 종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자꾸 믿음 떨어지게 만든다는 말이죠. 믿음이 떨어지게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 하면 가만두지 않아요. 마귀 사탄들이, 그 세력들이 자꾸 괴롭혀요. 그래서 마귀 사탄 세력을 멀리하고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다 때려 부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 멀리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신앙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떨어지게 자꾸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백성을 삼키려고 자꾸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본문 1절 보면 자녀를 종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는요, 인간 행복의 상징이고 소망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농사 중에 가장 큰 농사가 자식 농사다. 그래서 자식 농사 잘 짓는 방법 중에 최고의 비결이 삼박자 기도, 기억나십니까? 첫째가 부모의 간절한 소원 기도, 두 번째 주의 종의 간절한 축복 기도, 세 번째 본인의 간절한 믿음 기도. 소원 기도, 축복 기도, 믿음 기도가 있을 때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를 종으로 삼겠대요. 데려간다는 거예요. 뺏어간다는 거예요. 행복이 상실된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이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게 자녀들인데, 나는 지금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장장로님, 왕건사님 진짜 잊을 수 없는 게, 저희 집에 10남매 중에 내가 막둥이잖아요. 장에 갔다 오시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가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쌍둥이 막내 저거 기르는 재미로 살아, 얼굴 보는 재미로 살아. 지금도 내 귀에 쟁쟁쟁쟁해요. 나만 보면 그렇게 좋아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식은 부모의 소망인가 봐요. 부모의 행복인가 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목사되고 여러분 앞에 외치고 이렇게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부흥에 인도하는 이 모습을 못 보여준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서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어머나, 아유, 막둥이 쌍둥이가 이렇게 목회를 크게 하다 왔어. 배가 아파도 아멘 하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생도의 과부의 집에 행복과 소망을 빼앗기게 됐단 말이에요. 자식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종으로. 이게 얼마나 가슴 아파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믿음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에 우리는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러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뭘까요? 문제가 있을 때 주의 종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주의 종 앞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기도 부탁하십시오.
나 기도 부탁 안 해도 돼요. 내가 열심히 금식하면 돼요.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영적 문제가 생길 때 주의 종과 또 주님과 의논할 줄 알아야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본문 17장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의논하라고.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해요. 주의 종은 눈물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엘리사는 생도의 아내에게 집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본문 2절에 무엇이 있느냐? 그녀의 집에는 한 병의 기름밖에 없었어요. 주의 종은 그 기름을 사용하기로 작정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작든 크든 간에 하나님은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보니까 어린아이가 혼자 먹어도 현천한 도시락 5병 2어를 가지고 내놨을 때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띄워주라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5병 2어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게 하시더라고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팡이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마른 막대기 별것도 없는 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세로서는 40년 정들은 거 가지고 있는 건 이 지팡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기를 원해요. 내 모습 이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배웠으면 배운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실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지팡이입니다. 내놔봐라. 뱀이 돼버려. 다시 잡아봐라. 60만 명이 따라오는 홍해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권능의 지팡이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쓰신 거예요.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정말 무식하고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으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6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과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여기서 열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요? 기름입니다.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영적으로 의미합니다. 성령의 기름 외에는 문제 해결 방법이 없나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주의 일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빌립보 4장 13절,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또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거 교만을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것은 겸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 딱한 사정을 듣는 주의 종 엘리사의 모습이 어땠을까? 주의 종 앞에서 딱한 사정을 알았어. 주의 종에게 이거 듣고 어떻게 했어요? 가난하고 힘든 자들의 탄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본문 2절에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의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시편 82편 3절 말씀처럼 잘났고 똑똑하고 부자고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믿음이 약하고 우리 든든한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이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냥 오래 믿은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밥이나 얻어먹고 밥이나 또 사주고 차나 마시고 쑥덕거리고 노닥거리는 그런 쑥덕 신자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자신의 속사정을 알아야 돼요. 시편 55편 17절 보면 하나님이 그 소리에 소리를 들으시로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한마디만 딱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한대.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두리번 아무도 없을 때 잽싸게 끝났어요. 이게 기도했대요. 이게 한 거래요. 기도 이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솔직하게 속삭이세요. 사람 앞에 나가서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런 얘기 그런 말 하지 마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깨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네 번째,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주님이 명령했어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때 베드로 생각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나는 어부 출신이야. 전문가요. 너는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랬으면 끝났을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경험이 많아. 이 분야에는 내가 전문가야. 그것만 떨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해서 뭐가 나옵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처럼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한 것처럼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주의 종이 명령했습니까? 빈 그릇을 빌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3절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그런데 빈 그릇을 여기저기서 다 빌려와라. 적게 빌리지 마라 그랬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입을 얇게 열면 채워주신다고 하는 시편 81편 10절을 기억하십시오. 입을 얇게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빈 그릇 갖다가 어디다 먹을래요? 따지고 재봤으면 빈 그릇 안 빌려왔을 거예요. 필요 없잖아요. 지금 당장에 기름을 좀 어서 준다든가 사오하게 한다든가 해서 기름이 있어야 이걸 팔아서 좀 빚도 갚고 자식도 안 뺏기고 좀 그럴 텐데 세상에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작으면 작게, 믿음이 크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2절에도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15장 28절 그러잖아요. 엄청난 기적은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클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여인은 세상에서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빚더미에 지금 앉아있고 자식도 지금 종으로 뺏기는 판이에요. 그런데 빈 그릇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데는 믿음의 분량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만큼 내가 너에게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기름을 채우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4절 보시면 엘리사는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가지 않았어요. 바깥에 있고 두 아들과 함께 그 과부를 집 방 안에 넣고 거기서 기름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이 여인과 두 아들이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오늘 인간적으로 보면요. 주의 종이 안 보이잖아요. 거기 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시키니까 하는 척 하자 그냥 그랬으면 끝났을 거예요. 보거나 안 보거나 주의 종이 보거나 안 보거나 사람들이 보거나 안 보거나 그냥 순종하고 채웠어. 이해가 안 되지만 이 한 병 갖고 빈 그릇에 채워. 어머나 웬일이요. 막 붓는 대로 차득 채우고 또 붓고 채우는 거야.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집에 마지막 먹고 죽을 떡 한 조각밖에 없어. 박박 긁어서 없어. 그런데 그걸 먼저 드렸더니 너도 먹고 네 자식도 만들어 먹어라.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러나 푸니까 푸는 대로 계속 나왔어. 성경을 안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기름독에 기름이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마르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십니까? 마르지 아니한지라. 열왕기상 17장 16절에 그래요. 명령한 선지자는 들어오지 않았으니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진실하게 순종했어요. 기름을 채웠더니 역사가 일어나요. 붓는 대로 빈 그릇에 가득가득 채워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빈 그릇이 더 없다는 말에 이제 빈 그릇 다 채웠어. 빈 그릇이 또 없느냐? 없어요. 그랬더니 그제야 기름이 멈췄더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의 분량을 크게 키우세요. 입을 넓게 열으세요. 기도도 크게 하세요. 여기서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내 심령의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빈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는 성령님의 주유소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주유소와 같다. 기름은 에너지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날마다 채워야 돼요. 계속 채워야 돼요. 주의 종이 없는데도 진실했다는 사실이에요. 빌립보 2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있던 없던 두렵고 떨림으로 진실하게 충성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없는 데서 헐뜯고 비방하지 말고 항상 진실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슴에 새겨야 돼요. 충성 중에 진짜 충성은요, 떠벌리는 충성이 아니에요. 보는 데서 충성하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게 아니에요. 누가 안 안아줘도 보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 충성하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고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해결받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결받은 후에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복이 그냥 넘치게 받은 거예요. 본문 7절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감사하지요. 문제 해결 다 했잖아요. 지금 기적이 일어난 사실도 주의 종 앞에 와서 보고합니다. 또 7절에 여인은 문제 해결 받은 후에 떠나지 않았어요. 기뻐하며 주의 종에게 보고합니다. 올 때 갈 때가 같았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라는 말 여기서 해당되잖아요. 생각했잖아요. 계속 보고했어요.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해결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빚을 갚았어요. 빚에서 다 벗어났어요. 두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행복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빚을 청산하고도 넉넉히 살 수 있도록 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눌러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풍성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시편 23편 1절로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남아서 충성하게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여 포기하고 좌절하고 죽고 그런 낙심하는 자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입을 넓게 열으세요. 꿈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데 오늘 이런 담대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